네, 민수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불평은 끊고 만나의 원리로 살라. 불평은 끊고 만나의 원리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무슨 축제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내용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할 때 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축제가 될 수 있었던 이 분위기가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된 이유는 뭐냐면 잘못 구한 거예요. 잘못 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망과 불평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했냐면요. 울면서 구했어요. 울면서 구했어요.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또 반복이 되는데,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원망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게 막 서러운 거예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하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대요. 거짓말이잖아요. 값없이 먹었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뭐 이런 식으로 과장하고 거짓말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내산을 출발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원망으로 발생한 다베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탐욕으로 인한 기브로 핫다와 바로 이제 이 사건이 연이어서 터진단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리더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 1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1장 15절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모세의 그 중심에서 터져나온 그런 기도입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죽이나 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즉시 나를 죽여달래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민수기 11장 15절이잖아요. 민수기 11장 15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의 뭐 동시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11장 15절은 누구고요? 모세고요. 고린도전서니까 여기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두 리더의 마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마음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계속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인데요. 그러니까 깊이 절망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된 선교의 실패. 우리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그때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교회가 세웠곤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눈으로 본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선교의 실패. 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계속 도망 다녔다. 그 다음에 굶주렸다. 헐벗었다. 매 맞았다. 심지어는 깊은 바다 가운데 하루 종일 표류한 적도 있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도 바울 본인도 그렇지만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게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고난당함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크든 작든 개척교회 이 담임 목사들은요 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 리더의 숙명과도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죽여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16절에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리더십을 이양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70명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70명에게 이 짐을 좀 나눠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보내주세요. 반드시. 그게 참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 믿음이 없나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그만큼 많으신가 봐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 또 참된 종의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마음에 안 듭니다 막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믿고 위에서 기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본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만나의 원리로 살자는 거예요. 만나의 원리로 살자.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 동 트기 전에 나가야 그러면 그 텐트 주변에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이슬과 함께 사방팔방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면 이게 사그라져 버려요. 그럼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 광야는 훈련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동 트기 전에 나가야 돼요. 해 뜨면 이거 사그러지니까. 그럼 그날 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동 트기 전에 나가서 갔다가 이거를 뭐 가루를 내든지 뭐 찢든지 해서 이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러한 맛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 만나라는 뜻은 그것이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왓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목이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요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하루치만. 내일은 내가 피곤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틀치를 준비해놔야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면 만나가 썩어 있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죽게끔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사실은 주시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고요. 그거를 수확해다가 먹는 우리도 불편해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그냥 일주일치 딱 끊어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이죠. 그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살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는 거죠. 만나 하나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만나 죽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 훈련이에요.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안식일 날에는요 그 전날에 이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틀치를 준비해라. 그리고 안식일은 나가지 말아라. 쉬어라. 그래서 그날은 정말 그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잖아요. 그래서 그 이틀치 준비하려면요 토요일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나가봐야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40년 그렇게 하셨어요. 40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2년째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공급하심은 조금 더 이상이 없구나, 완벽하시구나, 철저하시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근데 저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고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고기 좀 주시면 이렇게 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구했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울면서 서러워요. 뭐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확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게 하시면요 다 모아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바람 한번 불어달라고. 하나님 바람 한번 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고기가 이제 메추라기 때죠. 메추라기 때가 어느 정도로 모였느냐?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진영, 텐트 쳤잖아요. 진영 사방 곧 하룻길. 그러니까 하룻길이라는 것은 그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30km 정도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30km 정도. 그다음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2규빗.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빗이에요. 팔꿈치부터 끝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그러니까 대략 45cm 정도로 보니까 2규빗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 한 거죠. 그러면 90cm 정도. 높이는 90cm. 그 사방 팔방 30km.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그렇게 모아 주셨단 말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 21절에 보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장정만 우리 민수기에서 셌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 어린이 그 다음에 여인들 노약자까지 하면 좋기 200만 명은 되거든요. 200만 명 분을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모세도 계산이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손은 광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시면 되니까 하나님 바람 한번 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계십니까? 하나님 바람 한번 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람 한번 불게 하시니까 진영으로 동서남북으로 30km씩 높이는 얼마라고요? 90cm까지 메추라기 떼를 쌓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32절 봅시다. 3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고기를 쌓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2절 보면 자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날 종일 종야와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이죠. 하루 왼종일.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 다음날까지.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이틀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무슨 원리가 아니었습니까? 만나의 원리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2년 동안 만나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 백보양보해서 하나님께 뭐 원망으로 구했던 불평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일단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고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틀 동안 주웠다고 그랬잖아요.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만큼 쌓았냐면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그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적게 모은 자도 고기를 모으는데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도 없고 저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 호멜. 호멜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호메르가 낙이에요. 그러니까 낙이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 이렇게 그 당시에 무게 계산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열 호멜이니까 낙이 한 마리에 얼마 씻습니까? 대략 90kg예요. 한 호멜이 90kg라고 보는 거예요. 90kg. 그러면 열 호멜이니까 900kg. 좀 과하긴 하죠.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은 계산을 정확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을 의하면 2200리터 이렇게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00리터. 저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적게 거둔 자도 2200리터다. 여러분 1.5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그걸로 대략 1460개예요. 1460개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걷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걷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니까 말려야 될 거 아니고 진영 사면에 다 펴두었대요. 그 손질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걷어가지고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사실 하나님의 테스트였거든요. 잘 들으세요. 자, 만나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까지 이 고기를 주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해야 됐을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됐을까요?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였던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구했던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구했던가? 그것을 깨닫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 타이밍이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할 바로 그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고기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냥 고기가 그냥 사방에 깔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고기 줍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고기를 적게 거둔 사람도 2200리터나 그걸 주워가지고 진영 사면에 펴뒀단 말입니다. 며칠을 먹으려고 도대체? 만나의 원리라면 먹을 만큼만 이거 딱 먹을 만큼만 거두고 어차피 그 다음날 여러분 광야에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결론 생긴 게 뭡니까? 기브롯 핫다와 핫다아와가 생겼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뜻이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광야의 세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뭘 만들었어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왜냐? 34절을 보십시다. 34절에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부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뭘 낸 백성을 장사했다고요? 욕심을 낸 백성을 하나님께서 장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심히 큰 재앙, 그냥 재앙만 해도 힘든데요. 그 앞에 이 재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두 개나 붙었어요. 심히 큰 재앙.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거예요.
딱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죠.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거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나눠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양식이 없으시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은요 반드시 주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일용할 양식은 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뒤로 생각하고 1년 뒤로 생각하니까 근심과 염려가 오는 거죠. 그게 벌써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세요. 그거는 즉시 주십니다. 즉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먹을 것이 있고요. 심을 것이 있습니다. 먹을 거는 말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심을 게 있습니다. 심을 게. 그건 뭡니까? 넘치도록 주신 게 있어요. 넘치도록 주신 거. 그거는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것은요. 반드시 사명으로 전환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눈물 나면 사명이에요.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의 사명의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줘. 그거 내 사명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넘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을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게 있습니까? 사명으로 즉시 전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신해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원망으로 인해서 불사름이라는 다베라 사건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정말 축제 자리가 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이제 그 고기 파티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바베큐 파티 정도. 근데 이것이 오히려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